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우주를 덮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쏟아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10,000분의 1도 100,000분의 1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 텔레비전 문학관에도 영화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기 부인은 프랑스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홀로 자녀를 하나 키우는데,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작가인가 그래,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눈 각막을 팝니다. 각막 하나에 5천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그걸 팔아서 이제 고쳐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멀리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온갖 이제 치료를 다 이제 도와주는데 자기가 암이 걸렸네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는 걸 깨닫고 자식을 굉장히 미워하고 학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정을 떼려고,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자기 옛날 아내에게 보내려고 정을 떼려고. 가시나무는 가시에 찔릴 때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다며요. 그게 가시나무 새라며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그린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숨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수천 년 동안 교육하셨다가 마침내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선물 교환하고 즐겁고 참 기쁘게 보내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은 피눈물 나는 거죠. 왜? 아들 목숨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까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사실은 우리도 목숨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 사랑하면 간도 절반 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콩팥도 하나 떼가지고 주고 몇 년간 죽을 고생하지만, 그죠? 그리고 결국은 죽는 경우도 있죠. 사랑하니까.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에 대해서 참 우리도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목숨은커녕 나를 땅에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 그죠? 그게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땅에 내려놓으면 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냐 아니고 죽음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온 열방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뭐 가지고 막 생명을 걸고 지키랍니까? 뭐 때문에? 돈을 그렇게 지키실랍니까? 내 쾌락을 그렇게 지키랍니까? 내 자존심을 그렇게 지키랍니까? 예수님 목숨보다 더 귀해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요, 마지막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해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누가 지혜자인가? 인류대학 졸업한 사람이 지혜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자도 아니에요. IQ가 높은 사람이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이 참 지혜자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너를 높여주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결국은 의도 드러내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귀중한 교훈은 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서 냄새나고 더럽고 자기를 죽이는 이 땅에 내려오려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그게 비밀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사랑이기도 해요. 네, 우리도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의 뜻이 뭐냐고요? 크라이스트, 아이언 사람을 붙여가지고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어리석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걸 굳게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믿습니까? 하나님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은 나는 하나님을 안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요,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따르세요. 일생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발자국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내 눈이 열려요. 그다음 내 마음에 기적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심장을 이렇게 가질 때 행복해요. 만족해요. 행복은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물질에 있지 않고, 행복은 내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참 행복은 나를 희생하는데도 행복해. 내 걸 다 쏟아내놓는데도 기뻐.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따를 때 그런 만족과 행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또 이 세상 세계관, 인생관이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절대로 나 손을 놔버리면 나는 죽어.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잖아요. 쟤 봐라.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냐? 학교에서도 쟤는 1등이고 우등생인데 넌 그 모양 그 꼴이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막 우리에게 세뇌시켜 주셨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은혜 받습니까? 근데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머리로만 받고 손과 발로는 안 받아.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에요. 이 성탄절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자존심 정도, 물질 정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생 전체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세요. 엄청나게 사용하세요. 영혼도 건져요. 우리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영혼을 못 건지고 잃어버리느냐?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얘 목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 자신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뭐가 이렇게 위대하고 큰가? 시편 111편 기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라기 끝나고 시편으로 돌아왔는데 시편 몇 편 끝나면 내년부터는 여호수아로 들어가요.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매일 성경에 따라서 지금 계속 설교하는 것이니까요. 네, 시편 111편 기자는 뭐가 여호와가 그렇게 행하신 일이 위대하신가? 마음속에 출애굽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최강대국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만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삭막한, 우리는 지금 그 광야 40년 시내산 걷는 거요, 성지순례 하는데요, 하루도 못 걸어요. 자동차로 가야 돼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냥 걸었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려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성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 있고 철병거가 있는데 유목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내고 광야 40년을 보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초막절을 보내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보내고 평생에 잊을 수가 없으니까, 평생이 아니라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잊을 수가 없으니까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신약시대 때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어요.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리셨는가? 광야에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때려도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수천 명을 죽여도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도 죽도록 얻어맞아도 불순종하고 반응하고 곁길로 가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많이 손대는지 몰라요. 앞으로 또 때릴 거예요. 고집 부려보세요. 하나님이 또 때리신다고. 그 때림이요, 결국은 말 안 들으면 우리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매를 대고 또 매를 대는데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요? 목숨이, 아들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 있으니까. 내 문제는 실컷 매 맞고 고생하다 겨우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를 쓰실 수 있는데 그 복을 다 놓쳐버리고 겨우 구원받아 부끄러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이게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위대함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해도 고집불통이잖아요. 고집불통.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난 못해? 이게 우리 고집불통인데 하나님 그래도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111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더라. 누가 참 지혜자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111편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지혜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때 비로소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참된 신앙에서 시작이 돼요. 참된 지혜는 참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진심으로 심장으로 생명을 다해서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형통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월 1일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영혼의 평강과 육체의 삶의 건강, 영생의 길,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경외할 때에 이 사람이 참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네. 축복을 헤아려서 감사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쏟아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앞에 지금도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젖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피를 흘려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사건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성탄절에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주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해를 결산하는 또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